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아마 그 얘기를 간절히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불려졌는데 예수쟁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게 크리스토스잖아요. 그래서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세상 밖에 방황하는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방황하다 오셨습니까? 고개를 한번 털어요. 내가 뭐 하다 왔나?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되짚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해요. 왜요? 우리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결론 마지막 부분까지 도달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4장은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겁니다. 성숙함. 성숙함. 따라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따라 하시잖아. 미숙함도 있습니다. 신앙의 미숙함도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으아 하고 울어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는 너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을 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냐. 빌립보서는 철저하게 네가 주인 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으라고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종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모든 언약의 약속, 그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언약적 성취,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는다면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곁눈질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소리가 들린다고 현혹될 거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안에서 이 빌립보서의 결론, 굳게 섰느냐?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무슨 소리가 들리고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바람이 불고 무슨 공격을 당하고 무슨 도전을 받았어도 무슨 생채기를 당했고 무슨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난 상처받았으니까 이제 안 해. 이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굳게 섰느냐? 이게 마지막 신앙의 단계예요. 성숙함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봐줘야 돼. 미숙함을 봐줘야 해요. 경험이 없어서, 그리고 한창 배울 때는 배워야 하거든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죠. 미숙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오늘 빌립보서 4장까지 올 때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져서 성숙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세상 밖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여러분, 세상 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밖에서의 기쁨, 세상 밖에서의 조건, 세상 밖에서의 행복, 세상 밖에서의 축복, 세상 밖에서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항상 단서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어디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다다를 수 있느냐? 여기까지 다다라야 여러분, 나의 미숙함을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야. 마귀가 학 잡아먹지. 그냥 조금만 유혹하면은 그냥 눈이 돌아가고 귀가 돌아가고 쉽게 마음 열어주고 마음 다 뺏기고 그냥 그 미숙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 마귀가 벌써 가로채가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나 쉽게 넘어지고 언제까지나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시험 당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다 그런 거죠.
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다 그냥 저처럼 잘 흔들리고 잘 낙심하고 잘 삐지고 잘 승질내고 죄와 잘 수시로 타협하고 마귀에게 쉽게 마음 내주고 다 그런 거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아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다 그런 거지. 다 그러더만 뭐 장로님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그런 장로를 봤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권사를 봤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목사를 봤으니까 그런 거지. 목사님들도 뭐 다 그러대요. 그런 목사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송해요. 그런 목사의 모습을 보여줘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완전해.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또 메롱하기 전에.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자와 멸망의 길을 가는 자. 의인과 악인. 알곡과 죽정이. 양과 이리? 예측 못했는데 이리는? 양과 염소 아니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 일이라 그러면 늑대라 그래든 뭐 두 부류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항상 회색 분자가 있어. 양다리 다 걸치려고 그러고 눈치 살살 보면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빨리 알곡이 되셔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든든히 서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부족함으로 아유 하나님 다 이해하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성숙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건 오늘 바울 사도는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났나 봐. 굳게 서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서 있는 거래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표현력입니다. 굳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그런데 제가 혹여나 나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생기면 어떡할까. 설교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어떤 정말 대단한 모습을 막 그냥 막 잘 보여서 나를 우쭐우쭐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세워갈까. 넘어지지 않게. 넘어진 자도 여러분과 저를 보면 벌떡 일어나게 해줘야지. 우리를 바라보면 낙심해서 확 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은 13권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이 빌립보서만 생각했을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서만 살아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양옆으로 하세요. 물 한 잔 좀 마시게. 양옆으로 하셨죠? 우리를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세워가셔야 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받는 자.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한 주님이 아시는 게 더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알고 있는 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를 알고 있는 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알고 있는 한,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알고 있는 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알고 있는 한, 최소한 이 사람들은 맞아. 진짜 백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데 앞에서는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정말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서 집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저런 게 무슨 교인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심각한 일이잖아요. 누가 보든 알고 있는 한, 물론 하나님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알고 있는 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이들은 분명히 사랑받는 자가 맞아.
이들은 분명히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 맞고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알곡들이 맞다고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어쩌면 이런 말을 그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이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바울 사도는 최소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생각할 때는 이 교회는 사랑받는 자들이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 좀 알아봐 줘요. 나 좀 알아봐 줘요.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지 나 좀 알아봐 줘요. 이렇게 안 해도 그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쁜 사람들인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보면 알아요. 그 믿음을 항상 여러분이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볼 때만 반짝 이렇게 잘하는 그런 신앙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누가 봐도, 따라서 합니다. 누가 봐도. 정말 누가 봐도예요.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여러분이 항상 정말 주님 안에 사랑 가득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인정받아야 해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랬어요.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퀄, 저들과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온양시온교회 어떨까?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 감리교 온양 동지방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온양 동지방에 우리 온양 시온교회가 속해 있거든요. 온양 동지방에 40개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만 40개 교회. 몰랐던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요. 시험에 꼭 나와요. 온양 동지방에만 우리 감리교회가 몇 개? 40개. 딩동댕동. 우리 교회가 거기에 한 교회로 속해 있어요. 그 어떨까? 그 40개의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우리 동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온양시온 교회와 같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셀장님과 같이,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우리 엄마 같이, 우리 아빠 같이, 여러분 그들과 같이 주 안에 우리도 서자,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경력이 몇 년이 됐느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울고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직분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여러분 몫이 큰 거예요. 받아야 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서야 짊어져야 할 것이 큰 거예요. 감투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 1절의 말씀이 4장 전체를 결론적으로 끌고 가는 말씀인데,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어린아이는 칼자루로, 너무 좋은 칼이야, 너무 잘 드는 칼이야. 예? 이 너무 잘 드는 칼이야. 종이도 쓱싹하면 그냥 싹 잘라나가. 그런데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이 칼을 쥐어줘요, 안 쥐어줘요? 안 쥐어, 못 줘요. 못 줘. 왜? 이 칼자루를 사용할 만큼 이 어린아이는 성숙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 믿음의 삶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칼자루를 잡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비유로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언제나 성숙한 신앙까지 여러분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면 무슨 일이 와도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와요. 똑같은 고난이 와요. 물질에 넘어진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알고 또 그거 가지고 유혹한다요? 사람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마귀는 어떻게 알고 또 사람 갖다가 장난쳐요. 똑같이 와요. 그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던 그 신앙이 내가 점점 주 안에 굳게 서고 또 서고, 넘어지기는 했는데 또 발딱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또 믿음의 자리를 세워나가고 했더니 나중에는 똑같은 고난, 똑같은 환난이 내게 왔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숙함입니다. 여러분의 체급을,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인 체급을 키우셔야 해요. 단단하게 키우셔야 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봐도요, 저보다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많으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저보다 더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니까요. 영적인 체급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야 성숙함, 통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웬만한 고난이 불어와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숙함.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나와요. 따라서 합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찬송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 여기 강단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오만 수만 수천 가지의 표정을 다 갖고 계셔. 좀 찬양을 세게 할까 짧게 할까 중간적으로 할까 막 그런 고민도 얼굴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을 열어버릴까 말까 그냥 닫아버릴까 그냥 어떻게 할까 막 요랬다 저렇게 막 그런 표정들이 여기 막 보여요. 막 수천 가지의 마음 상태일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절대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들 각 사람들하고 따라서 합니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같아요? 경험을 안 해보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 내 식구도 아니고 내 식구도 생각이 달라. 여보 점심 뭐 먹지? 달라. 우리 집사람에게서는 딱 나오는 말이 있어. 주는 대로 먹어. 뭘 먹어?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지, 그죠?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들어서 저는 혼나요. 그런 얘기해도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달라. 주는 사람이 뭘 주느냐에 따라 받아 먹는 거죠. 그냥 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낳은 애들인데도 달라요.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르게 만드시는지. 그런데 성경은 다 다른데 맞출 수가 없는데 도무지 같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환경, 다른 여러분 문제 속에서 여기를 이 자리에 다 오신 거예요. 나오셨는데 오늘 주 안에 굳게 서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주님 밖에서 살 거면 몰라도 주님 밖에서 살 거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나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난 상종도 안 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합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여러분 많이 만나보셨죠? 안 만나보셨나 보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오니 그 인간이 여기 있네? 저 인간이 여기 있네? 이런 게 여기 있네? 저런 게 여기 있네? 온갖 것들이 다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주 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 안에서 서가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야. 이 마음을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복종입니다. 복종. 하나님 안에서 절대 여러분이 난 하는 거 보고 할 거야. 그게 제일 골치 아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되어지는 거 보면서 하겠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야. 교회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고 내가 행동하겠다는 거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내가 발을 담그든지 뺄 건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주 안에서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 마음은 딱 마귀가 그런 마음을 계속 넣어주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상황 되어지는 거 보고 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데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 복종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승질 같아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안 하고 싶어. 승질 부려서는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달라. 그런데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첫째 예수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 이랬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에요. 이거를 풀어놓으면 이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복종.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시다. 순종보다 더 어려운 게 복종이에요. 순종은 마음이 가서 고개가 끄덕여질 때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이 말은
안 끄덕여지면 안 따라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불순종합니다. 복종은 고개가 안 끄덕여졌는데 그냥 따라오라는 말씀만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건 복종입니다. 그리고 비움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같이 하실 그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것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은 자기 권리를 다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사람이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어.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있어. 뭔가 쉬운 게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보면은 같이 편안하게 쉬워야 대화도 쉽게 시작돼야 되고 마음도 쉽게 열려야 되고 같이 뭔가 결정도 쉽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딱 앉으면 이미 마음부터 불편해. 아우 막 가시 같아. 막 불편해 죽겠어. 막 이 사람하고 잠깐 차 한잔 하는 것도 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빨리 그냥 차 얼른 마시고 빨리 헤어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가시가 돋친 사람이야. 막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막 따지고 묻고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비우지 않으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같은 마음. 여러분, 자기 복종, 자기 비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낮아짐. 내려서라 그랬죠? 네, 내려서라 그랬어요. 올려서 치켜 내려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이렇게 깔아보려고 하지 말고, 예? 우리는 내려서서 다른 사람을 올려다 봐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이렇게 떠들어준다고 생각하세요.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낮아짐으로, 겸손입니다. 겸손. 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여러분 성숙함으로 여러분 절대 넘어질 일 없어요. 해봐요. 아우 목사님, 내가 낮아지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맞춰주는 건데 내가 손해보는 거죠? 아니에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같은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아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 때 따라서 합니다. 하나 되는 마음. 옆 사람 손 좀 이렇게 딱 잡으면서 하나됨 시작. 오케이. 하나됨. 하나 안 되고 싶은데도 하나됨 하면서 하나됨을 마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절대 같아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응?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가정이 든든히 서가요. 오늘 예배드리고 꼭 제가 시키는 거 해요. 집에 가서 오늘 안 나온 남편, 여보 찡긋찡긋 한번 해봐요. 속으로는 왜 이러지고 그러지만 좋아할 겁니다. 여보 하면서 이렇게 해요. 예? 나 당신 편인가 알지? 한번 해봐요. 해보시라니까. 남편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지. 아이고 목사님 그 왼수를 몰라서 그러셔. 그 말 하신다면 내가 당신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도 든든히 서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더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같이 읽습니다. 4절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오죠. 그런데 이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내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설교 때 여기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을 웃겨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좀 편안하게 하고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이래봐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절대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을 굳게 걸어 닫고 있으면. 하나님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쁘지 않아요. 저도 여기까지 올 때 슬픔 가운데 왔어요. 슬픈 마음이 있는 채로 왔어요. 그런데 찬송하면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말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따라서 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님 밖의 기쁨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세상 밖에 나가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 성취하는 거,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부귀영화 권세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뭐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막 복권 엄청나게 사대. 막 그냥 막 복권 엄청 막 안 되는데 또 사. 막 그냥 아유 막 기대를 엄청 하면서 막 사. 그래 또 안 돼. 그래 또 사. 막 왜 그래요? 복권으로 뭘 한번 횡재를 해보려고. 세상 주 밖의 기쁨이에요. 성경 아무리 찾아봤는데 주님 말씀이 있었으면 나도 한번 사보고 싶더라고. 주님 말씀이 네가 주 안에서 복권을 사서 이런 말이 있었으면 한번 사볼까 했는데 아무리 봐도 주 안에서는 복권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횡재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대박을 나서 기쁨이라도 누려보려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여러분 여기서 기쁨은 주 안의 기쁨입니다. 주 안의 기쁨은 뭔지 압니까? 아, 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 흉볼 거 없어요. 저는 웬만하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안 해요. 왜? 말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자격이 안 되는 놈이? 여러분 다른 사람 흉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찬찬히 뜯어보고 살펴보고 또 살펴봐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흉악하고 허물 많은지 알아요? 그런데 야, 나 같은 거를 데리고 살아줘. 나를 사랑한다고 같이 나하고 결혼해서 살아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 나 같은 그런 연약한 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따졌어. 뭘 따졌는지 압니까?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 나라를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따졌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다 찬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듣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됐어. 아,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부흥을 얘기했느냐? 아, 이 백성을 결국은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오늘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내가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기뻐하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그게 주 안의 기쁨입니다.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 지금 사업이 휘청휘청 하는데요, 우리 자식들이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판인데요 하나님, 이게 노래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주 안의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항상 기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가끔 한번 기뻐하려고 하는데 그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뻐해야 해요. 주님 안에서.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뻐해도 되고 안 되고 선택권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항상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 따라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 따라 사는 자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해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배를 골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노래가 나와야 해요. 정말 노래를 부를 상황이어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주님 성전에 와서 아버지 누가 알아요 아버지, 그 눈물 흘리며 대성통곡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기쁨으로 노래해야 해요.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기쁨의 삶을 살아야만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여유도 생기고 눈도 띄어지고 조급해하지 않고 다급해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나타나게 하시느냐? 5절에 보면은 관용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관용.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따라서 합니다. 넓은 마음. 아주 꼭 좁쌀 같은 사람이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전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좁쌀같이 굴면은 전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뭔지 알아요? 야, 엑스엑스 욕을 해서가 아니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대놓고 막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막 욕을 입에 달고 막 야, 이 엑스엑스 막 이런 욕을 하는 사람은 내가 뭐 거의 못 봤어. 그런데 꼭 속 좁은 좁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속 좁게 대하고 이런 사람을 엄청 많이 봤다요. 관용은 넓은 마음이에요. 좀 상대방이 자기한테 좀 실수할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실수했다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그 실수를 막 어떻게 해서든지 무릎 꿇어 사과해. 아이고, 그럴 것 같았으면 그 사람은요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이 닳도록 무릎뼈가 다 부서지도록 무릎을 꿇어야 돼. 관용이 없는 거예요. 관용은 넓은 마음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렇게 안 살면 큰일 나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같죠? 바울 사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잘해야 합니다. 우리 기쁨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 우리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 대신 염려가 찾아올 만하면 기도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감사함으로. 얼마나 성숙해요. 감사함으로. 원망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아주 초보적인 거야. 아주 미성숙한 거야. 원망부터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아주 그 무슨 사람이라 그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1차원적인 사람인데 넘어가고요. 감사함으로. 막 염려가 되고 원망이 나올 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줄 알고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가장 중요한 거,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여보 아까 뭐라 그랬지? 목사님이 잃어버렸어.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얘야 잃어버렸는데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은 왜 그런지 압니까? 생각은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생각해야 해요.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잘못하면 파괴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하는데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인생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생각. 어떤 생각? 경건한 생각. 어떤 생각? 옳은 생각. 어떤 생각? 정결한 생각. 어떤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어떤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어떤 생각?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막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도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 지키면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